안녕하세요. 주모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주막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비명소리가 한양 장안을 가득 메운 밤이었습니다. 이판서의 사랑채에서 들려온 처절한 비명에 하인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 이판서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서 마치 귀신을 본 사람 같았어요.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인들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이판서는 허공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일 후면 내가 죽는다.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술에 취해 헛소리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판서의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반쯤 세워버린 것이었어요. 55세의 나이지만 늘 검은 머리를 자랑하던 이판서였거든요. 머리카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감마님, 의원을 불러올까요? 의원? 의원이 무슨 소용이냐? 이판서가 고함을 질렀어요. 저승사자를 막을 의원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인들은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판서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사실 그날 밤 이판서의 사랑채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촛불이 모두 꺼지더니 방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7척은 되어 보이는 거구의 사내였는데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입을 열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말소리는 마치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이판서, 오래 기다렸소이다. 검은 그림자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판서는 술에 취해 있다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시퍼런 눈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누구시오? 어떻게 들어왔소? 이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문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오. 나는 저승에서 왔소. 당신을 데리러 말이오. 그 말에 이판서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승사자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승사자는 천천히 이판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더욱 내려갔어요. 이판서는 이가 덜덜 떨렸지만 그게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수명이 다했소. 염라대왕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저승사자가 품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어요. 낡고 오래된 장부였는데 표지에는 생사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장부를 펼치니 빼곡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부끄러워 동그라미가 쳐진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판서였어요. 이럴 수가. 나는 아직 팔팔하오. 병도 없고 건강하다고. 이판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죽음은 병 때문만 오는 게 아니오. 당신이 지은 죄가 하늘을 찔러 더 이상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 하셨소.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이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권력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는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저승사자가 다시 장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박씨 농부 부부, 당신이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권력을 이용해 거짓 판결을 내렸지요. 결국 그들은 옥중에서 죽었소.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년 전 최씨 선비, 당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시험에서 떨어뜨렸소. 그는 절망 끝에 한강에 몸을 던졌지요.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무거워졌습니다. 3년 전 정씨 상인, 당신이 그의 재산을 노려 역적으로 몰았소. 그의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지요. 하나하나 나열될 때마다 이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소. 뇌물을 받고 억울한 백성을 벌한 일이 32건, 권력을 남용해 몰락시킨 가문이 9집안, 거짓 증거를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 16명이요. 저승사자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원한이 저승까지 닿았소. 염라대왕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하시며 당신을 당장 데려오라 명하셨소. 이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해왔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게도 가족이 있어. 아내와 자식들이 있단 말이오. 저승사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마치 겨울바람이 무덤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죽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소. 당신이 파산시킨 사람들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소.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사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지 않소? 그 말에 이 판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승사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자비를 베푸셨소.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라 하셨소이다. 기회라니요? 이 판서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3일을 드리겠소. 3일 동안 당신이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한다면 당신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해 줄 수도 있소. 저승사자가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칠에만 하거나 진정한 뉘우침이 없다면 3일 후 해가 지는 순간 당신의 목숨을 거두러 오겠소. 이 판서는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단호했어요. 진정한 참회라면 하루도 충분하오. 3일은 충분히 긴 시간이오. 당신이 사람들을 죽일 때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지 않소? 그 말에 이 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명심하시오. 3일 후 이 시각에 다시 오겠소. 그때 당신의 영혼이 깨끗하다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다면 저승사자가 이 판서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저승으로 데려가겠소. 그렇게 말하고 저승사자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촛불이 다시 켜지고 방안이 따뜻해졌지만 이 판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고 방금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반쯤 새어 있었어요. 손을 보니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승사자가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 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첫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한 3일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이 판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아, 모두 모여라. 당장 나와라.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아니 이미 몇 시간은 지나버렸으니 그보다 짧았어요. 과연 그는 3일 안에 평생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이 판서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그의 모습을 본 부인과 자식들은 깜짝 놀랐어요. 영감,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이 판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조차 아까웠거든요. 내 옷을 가져오너라. 가장 허름한 옷으로 이 판서가 하인에게 소리쳤어요. 하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비단 옷만 입던 대감마님이 허름한 옷을 찾다니 무슨 일일까요? 이 판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1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박씨 부부의 무덤이었어요. 한양 성박 공동묘지 한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 잡은 무덤이었습니다. 비석도 없이 작은 돌무더기만 있을 뿐이었죠. 이 판서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서의 신분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분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부님, 용서하시오. 이 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전 내가 당신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고발했소. 당신들이 역적과 내통했다고 모함했지.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어올 뿐이었어요. 이 판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죄가 없었소. 단지 내가 그 땅이 탐이 나서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를 부린 것이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이 판서였는데 이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어요. 1번, 2번, 3번, 1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오. 이 생에 에서는 갚을 길이 없지만 당신들의 원한만은 풀어드리고 싶소. 절을 마친 이 판서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묘지기를 불러 말했어요. 이 돈으로 저 무덤에 비석을 세워주시오. 억울하게 죽은 박씨 부부의 묘라고 새기고 매달 제사를 지내주시오. 묘지기는 놀란 눈으로 이 판서를 바라봤습니다. 양반이, 그것도 판서 대감이 천민의 무덤 앞에서 절을 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판서는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속죄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강변이었습니다. 5년 전 최씨 선비가 몸을 던진 곳이었어요. 이 판서는 강가에 서서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어요. 최 선비, 당신은 재주가 뛰어났소.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할 만한 실력이었지. 이 판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지를 바꿔치기 했소. 당신의 답안지를 다른 사람 것으로.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최씨 선비는 과거 시험에 떨어진 후 충격으로 알아누웠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었는데 떨어졌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게다가 집안이 가난해서 시험 준비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그는 절망 끝에 이곳 한강에 몸을 던졌어요. 시신은 나흘 후에 발견되었고 호어머니는 아들의 주검을 붙들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판서는 강물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용서하시오, 최 선비. 내가 당신의 꿈을 짓밟았소. 내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소. 그는 다시 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근처 절을 찾아가 말했어요. 5년 전 한강에 몸을 던진 최씨 선비의 명복을 빌어주시오. 매달 제를 지내주시면 시주를 넉넉히 드리겠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염주를 꺼냈습니다. 보살님의 뜻이 기특하십니다. 그 선비의 넋을 위로해드리지요. 이 판서는 절 마당에서 108배를 올렸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두 사람의 원한을 풀었을 뿐이었거든요. 아직 갈 곳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이 판서는 서둘러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3년 전에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킨 정씨 가문의 옛 터였어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썩어서 반쯤 떨어져 있었어요. 이 판서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상서, 당신은 정직한 관리였소.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내게 역적으로 몰렸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정씨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비리를 보다 못해 상소를 올리려 했던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비리에 연루된 사람 중에 이 판서도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씨를 역적으로 몰아버렸어요.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결국 정씨는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했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아내와 자식들, 늙은 부모까지 모두 말입니다. 일가 13명이 내 손에 죽었소. 이 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용서하시오. 용서해 주시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주변의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이 판서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폐허가 된 집터 한가운데에 희미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흐릿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판서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것이 정씨의 원혼이라는 것을 말이죠. 정상서. 이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형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서 이 판서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다시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내가 죄인이오.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내가 당신을 죽였소. 그는 계속 절을 올렸습니다. 100번, 200번.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땅을 적셨어요. 그때 희미한 형상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용서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람도 멈췄고 온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판서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옷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세 사람의 원한은 조금이나마 풀어드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원한을 3일 안에 다 풀 수 있을까요? 해는 이미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이제 이틀뿐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가둔 사람들이 갇혀있는 곳이었거든요. 감옥 문을 지키던 관리들은 판서 대감이 직접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대감마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 판서의 명령에 관리들은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이 판서는 어두운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가 진동했어요. 좁은 방에는 죄수들이 갇혀 있었는데 대부분 이 판서가 권력을 남용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라, 이 판서가 명령했어요. 관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모두 죄인들인데 죄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이 판서가 고함을 질렀어요. 이들은 모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다. 당장 풀어주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니라 절박함만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는 나머지 이틀 동안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판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에게 일일이 사죄하고 그들이 잃은 것을 보상해 주느라 밤을 꼬박 새웠거든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판서를 본 가족들은 경악했어요.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시고 큰아들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내게는 시간이 없다. 방해하지 마라. 이 판서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 목록이었어요. 토지 문서, 금은보화, 귀한 골동품들,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이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 이 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뇌물로 받은 것, 권력으로 빼앗은 것,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이 판서는 장부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들이 모두 사람의 피로 얼룩진 것들이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산을 모두 돌려주기로 말이에요. 여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부인이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판서가 토지 문서를 하나하나 찍고 있었거든요. 이 땅들은 모두 부정하게 얻은 것이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오.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그 땅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인데. 부인이 소리쳤지만 이 판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정한 재산은 자식들에게 화가 될 뿐이오. 차라리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낫소? 그는 계속해서 문서를 찢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밖에서는 아버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오히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이다. 이 판서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느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아버지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 이 판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전 내내 이 판서는 집안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라. 그리고 땅 문서를 돌려주어라. 금고에 있는 은자를 꺼내라. 내가 고리대금으로 파산시킨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창고에 있는 곡식을 모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어라. 하인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지만 이 판서의 명령은 확고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부인과 자식들은 울부짖었지만 이 판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이 판서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양 외곽에 사는 과부였습니다. 3년 전 이 판서가 그녀의 남편을 거짓으로 고발해 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죽은 후 과부는 어린 자식 셋을 데리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 허름한 오두막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과부가 삿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고생으로 초췌해져 있었어요. 저기 사람이 쓰러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어머, 저분 이 판서 대감 아니신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즉시 가마를 불러 모셨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판서가 미쳤다는 소문이 온 한양에 퍼져 있었거든요. 재산을 모두 나눠주고 죄인들을 풀어주고 백성들 앞에 무릎 꿇었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한 노인이 물을 떠다 이 판서의 입에 대주었어요. 대감님, 정신 차리십시오. 물을 조금 마신 이 판서가 눈을 떴습니다. 고맙소. 시간이 얼마나 남았소? 그의 첫 마디는 시간을 묻는 것이었어요. 둘째 날의 해가 이제 막 지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는 과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부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대감님, 무슨 짓을? 용서하시오. 이 판서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3년 전 내가 당신의 남편을 억울하게 죽였소. 그는 죄가 없었소. 단지 내가 그의 재산을 탐내서 거짓으로 역적이라 몰았을 뿐이오.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역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정직한 상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새 아이를 먹이기 위해 삭바느질을 했어요.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바느질을 해도 하루 벌이가 겨우 몇 푼. 아이들은 굶주려 울었고 추워서 떨었습니다. 과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어요. 큰아이는 병에 걸렸지만 약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 품에서 죽어갔습니다. 엄마 배고파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판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린아이가 죽은 것이었어요. 용서하시오. 1000번, 10,000번 용서를 빌어도 모자라오. 이판서는 품에서 두둑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오. 내가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주머니를 꺼냈어요. 지난 3년간 당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오. 적은 돈이지만 받아주시오.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제 남편을 돌려줄 수 있나요? 돈으로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나요? 그녀의 말에 이판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돈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이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소? 제발 받아주시오. 남은 두 아이라도 잘 키워주시오. 이판서가 애원했습니다. 과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돈주머니를 받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대감님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감님이 뉘우치고 계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과부의 말에 이판서는 1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섰을 때 그의 이마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과부의 집을 나온 이판서는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둘째 날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하루하고도 반나절뿐. 과연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속죄할 수 있을까요? 이판서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혀 터져도 온몸이 비틀거려도 멈출 수 없었어요. 저승사자가 말한 3일의 시간이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찾아다니며 사죄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판서는 거리 한복판에 쓰러졌어요. 과로와 굶주림 그리고 죄책감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셋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판서는 길가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해가 지면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었어요. 이판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판서는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바로 8년 전의 일이었어요. 당시 젊은 선비 하나가 조정의 부패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이판서의 비리도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이판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상소가 임금께 닿으면 자신은 파멸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선비의 온 가족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이었어요. 선비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까지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선비의 어린 동생이었어요. 당시 겨우 10살이었던 그 아이는 화를 피해 산으로 도망쳤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판서는 그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판서는 그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그 아이는 살아있었고 복수를 준비하며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판서는 그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어요. 한 스님이 찾아와 말해준 것입니다. 대감! 한 젊은이가 대감을 찾고 있다 하오.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8년 전 대감께서 멸문시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라 하오. 이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단 말이오? 그렇소. 그 아이는 산속 암자에서 스님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하오. 이제 20이 된 청년이 되어 대감을 찾고 있다 하더이다. 스님의 말에 이판서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을 찾는 이유는 뻔했어요.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겠죠. 그 청년이 지금 어디 있어? 이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북악산 기슭의 암자에 있다 하오. 대감을 기다리고 있다 하더이다. 스님이 대답했어요.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해 주시오. 내가 그곳에 가야겠소. 대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이 대감을 해칠지도. 괜찮소. 오히려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소. 이판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했으니까요.
북악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이판서는 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이제는 제대로 걸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어서라도 가야 했어요.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시간은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암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작고 허름한 암자였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청년이었습니다. 당신이 이판서요? 청년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소. 나는 이판서요. 이판서가 대답했어요. 청년은 이판서를 보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8년 동안 기다린 승리였거든요. 드디어 만났군요. 청년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8년 전 당신이 내 가족을 모두 죽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님,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조카까지.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판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죄가 없었소. 당신의 형님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소. 단지 내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7 식구를 몰살시켰단 말입니까?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십니까? 내가 숨어서 우리 가족이 끌려가는 것을 봤다는 것을,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조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8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가족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판서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오. 그는 품에서 칼을 하나 꺼내 청년 앞에 놓았어요. 이것으로 나를 죽이시오. 당신의 가족을 위해 복수하시오.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오. 청년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원수가 눈앞에 무릎 꿇고 있고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단 한 번만 휘두르면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여라. 주저하지 말고 죽이시오. 이판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칼을 휘두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죽이지 못하는 걸까? 청년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스님들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평생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청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판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한참 후에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죽여도 내 가족은 돌아오지 않겠지요. 그렇소. 당신을 죽여도 내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겠지요. 그렇소. 청년이 고개를 들어 이판서를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8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했는데 정작 원수가 눈앞에 있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판서는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부탁하고 싶소. 무엇입니까? 복수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오.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오. 이판서가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당신 형님의 재산 문서요. 내가 부정하게 빼앗았던 것들이오. 모두 돌려드리겠소. 또 다른 주머니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8년간 당신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보상이오. 적은 돈이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이판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 겁니까? 그렇소. 이판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3일 전 저승사자가 나를 찾아왔소. 내게 3일의 시간을 주며 속죄하라 했소. 나는 그 3일 동안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갚으려 노력했소.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오. 내가 저지른 죄는 3일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웠소. 청년은 이판서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도 않겠습니다. 고맙소. 이판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살아남는다면 남은 인생을 선하게 사십시오. 더 이상 누구도 괴롭히지 마십시오. 청년의 말에 이판서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겠소. 만약 내가 오늘 밤을 넘긴다면 남은 인생을 오직 속죄하는 데에만 바치겠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수와 피해자.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저 고통받는 두 인간일 뿐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이판서는 암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면 저승사자가 자신의 사랑채를 찾아올 것이었거든요. 산을 내려오는 동안 이판서는 지난 3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했던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붓이 부족한 속죄였습니다. 과연 저승사자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약속대로 목숨을 거두러 올까요?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며 이판서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기로요. 해가 완전히 서쪽 하늘로 기울었습니다. 이판서는 집에 도착해 사랑채로 들어갔어요. 3일 전 저승사자가 나타났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판서는 방 한가운데 단정히 앉았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지쳐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이제 곧 저승사자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인과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랑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판서 보인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아버님이 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작은 아들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미친 게 아니라면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일지도 모른다.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부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평생 권력만 줬던 분이. 사랑채 안에서 이판서는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박씨 부부의 무덤, 최씨 선비가 몸을 던진 한강, 정씨 가문의 폐허, 과부의 눈물, 그리고 청년의 떨리는 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과연 내가 한 일이 충분했을까? 이판서가 혼잣말을 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내가 평생 저지른 죄를 3일 만에 씻을 수 있겠는가?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진심으로 뉘우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승사자의 판단뿐이었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점점 어두워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3일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판서는 눈을 떴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키가 7척이나 되는 거구의 사내, 창백한 얼굴과 시퍼런 눈빛을 가진 저승사자였어요. 약속대로 다시 왔소이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기다리고 있었소. 3일이 지났소. 이제 당신의 영혼을 확인할 때가 되었소이다. 저승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승사자는 이판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이판서의 가슴에 댔어요. 차가운 기운이 이판서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판서가 신음했지만 참았어요. 저승사자는 이판서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이판서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뉘우쳤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저승사자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판서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소? 이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승사자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장부를 꺼냈습니다. 생사부라고 적힌 그 두꺼운 장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여전히 이판서의 이름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난 3일 동안 한 일을 모두 보았소.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박씨 부부의 무덤에 절을 올렸고 최씨 선비를 위해 제를 올렸소. 정씨 가문의 원혼에게 사죄했고 과부에게 보상했으며 청년을 용서받으려 했지. 하나하나 나열하는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했소이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판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당신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무겁소. 3일 동안의 속죄로 모두 씻기에는 부족하오. 그 말에 이판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 저질러온 악행을 단 3일 만에 씻을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데려가시오. 이판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오. 후회는 없소. 저승사자는 이판서를 내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무엇인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참회는 진심이었소.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으로 뉘우쳤소이다. 이판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몸을 사리지 않고 사죄했고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줬으며 목숨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소.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셨소. 진정한 참회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당신은 3일 내밀지 않고 속죄했소이다. 이판서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하지만 감히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붓을 꺼내 장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장부에 적힌 내용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이 판설, 저승사자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겠소. 이 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기회라니요? 당신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겠소. 하지만 그 10년은 오직 속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남은 10년 동안 당신은 판서의 지위를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 하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억울한 사람을 구하며 선행만을 쌓아야 하오. 저승사자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옛날로 돌아가려 한다면 즉시 당신의 목숨을 거두겠소.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데려가겠소이다. 이 판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오. 정말 감사하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명심하시오. 저승사자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오. 당신이 살려준 사람들, 당신이 도울 사람들을 위한 것이오. 하늘은 당신에게 그들을 구할 기회를 주신 것이오. 알고 있소. 명심하겠소? 이 판서가 대답했어요. 10년 후 내가 다시 올 때는 후회 없이 따라오시오. 저승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촛불이 다시 켜졌고 방안이 따뜻해졌어요. 이 판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큰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 판서는 눈물을 닦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부터 나는 판서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 가족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변화한 이 판서를 보며 무언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판서는 조정에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임금도 신하들도 놀랐지만 이 판서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는 관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가장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변호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저 악명 높던 이 판서가 정말 변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저 양반이 진짜 변했구먼. 요즘 보면 참 착하게 사시더라고.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직접 약을 구해다 주셨어.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악독했던 이 판서가 한양에서 가장 선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소문이었어요. 물론 그를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판서는 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찾아가서 사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상하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용서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속죄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이 판서는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평화로웠어요.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보다 재산을 쌓았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며 미소 짓는 것, 아이들이 그에게 달려와 안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이 판서는 자주 혼잣말을 했어요. 권력과 재산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지. 하지만 선행은 내 영혼을 평화롭게 한다. 마침내 10년이 되는 해가 왔습니다. 이 판서는 그날을 알고 있었어요. 저승사자가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판서는 조용히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두려우십니까?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전혀 두렵지 않다. 이 판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10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다 했다. 이제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다시 꺼지기 시작했어요. 저승사자가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촛불이 모두 꺼지고 방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 판서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10년 전 그날처럼 검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였어요. 여전히 창백한 얼굴과 시퍼런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왔소이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소? 이 판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이 지났소. 이제 당신을 데려갈 때가 되었소이다. 저승사자는 이 판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 이 판서의 가슴에 댔어요. 차가운 기운이 몸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이 판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이 판서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 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저승사자가 손을 거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약속을 지켰소. 저승사자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선행을 쌓았소. 저승사자는 다시 장부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봤던 그 생사부였어요. 장부를 펼치자 이 판서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과는 달랐어요. 이름 옆에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 과부를 도왔고 최씨 선비의 어머니를 봉양했으며 저승사자가 읽기 시작했어요. 정씨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 과거에 급제하도록 도왔고 수백 명의 가난한 백성에게 밥을 먹였소이다. 이 판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기를 1000번 넘게 했고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기를 100번도 넘게 했소이다. 저승사자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쌓은 선행이 산더미 같소이다. 아닙니다. 이 판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제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걸려도 다 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소. 저승사자가 인정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인생을 오직 속죄에만 바쳤소. 이제 당신의 영혼은 깨끗해졌소이다. 이 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오. 하지만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당신의 지난 10년이 참작될 것이오. 지옥에 가게 될까요? 그것은 염라대왕께서 판단하실 일이오. 하지만 저승사자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생각엔 당신이 지옥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소이다. 당신은 이미 이승에서 충분히 고통받았고 충분히 속죄했으니까요. 이 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옥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소. 나를 따라오시오. 저승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 판서는 그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잠깐만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했지 않소? 그때는 진짜 마지막인 줄 몰랐습니다.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어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잠시 기다리겠소이다. 이 판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들도 무언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하게 간다. 이 판서가 큰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10년 전 나는 죽음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두렵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부인이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영감, 1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었소. 진정한 삶이었소. 이 판서가 부인의 손을 꾹 쥐었습니다. 자식들아, 잘 들어라. 이 판서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내가 남기는 재산은 없다.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남긴다. 무엇입니까, 아버님? 교훈이다. 권력과 재산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은 올바르게 사는 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를 절대 잊지 마라. 그것을 거울 삼아 너희는 올바르게 살아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이 판서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손자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먼 곳으로 간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갈 테니까. 다시 못 봐요? 이승에서는 못 보겠지. 하지만 언젠가 저승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때는 할아버지가 떳떳한 모습으로 너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이 판서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자는 울먹이며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자, 이제 가야겠구나. 이 판서가 가족들을 뒤로하고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저승사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사를 마쳤소? 네, 이제 가겠습니다. 이 판서가 저승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판서의 몸에서 투명한 영혼이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영혼은 저승사자와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고통스럽지 않소? 저승사자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편안합니다. 이 판서가 자신의 투명한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두렵지 않소? 저승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이 판서는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의 집이 보였고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손을 흔들었어요. 가족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 판서의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혼은 울부짖고 있었고 어떤 영혼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판서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요. 저승사자가 말했어요. 평생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무로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 판서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만약 그 3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악인으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저승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문이었는데 황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문을 지키는 사자들이 이 판서를 보더니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판서 생전에 악행이 많았으나 10년간 선행을 쌓았다. 사자가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염라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이 열렸고 그 너머로 넓은 궁전이 보였습니다. 이 판서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순간이었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높은 옥좌에 염라대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자비로웠어요. 이 판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판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소인 이 판서, 죄를 지어 이곳에 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이 판서가 고개를 들자 염라대왕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네가 생전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전하. 하지만 너는 진심으로 뉘우쳤고 10년 동안 쉬지 않고 속죄했구나. 염라대왕이 옆에 있는 두꺼운 책을 펼쳤습니다. 이 판서의 일생이 기록된 책이었어요. 네가 처음 55년 동안 저지른 악행이 이만큼. 염라대왕이 책의 절반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년 동안 쌓은 선행도 이만큼이구나. 나머지 절반을 가리켰어요. 악행과 선행이 거의 비슷하구나. 참으로 드문 일이다. 이 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염라대왕의 판결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너는 지옥에 갈 만큼 악하지도 않고 천당에 갈 만큼 선하지도 않구나. 염라대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서, 네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라니요? 너는 환생할 것이다.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올바르게 살 기회를 주겠다. 염라대왕의 말에 이 판서는 놀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다음 생에서는 이 생의 기억을 모두 잊고 태어날 것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전하하. 이 판서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선하게 살아라. 이 판서는 환생의 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저승사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잘 가시오, 이 판서.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시길. 당신 덕분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판서가 저승사자에게 절을 올렸어요. 나는 그저 염라대왕의 명을 따랐을 뿐이오. 당신 스스로 변한 것이오. 저승사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얀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판서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 후 한양의 가난한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판서의 옛집과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고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저 아이는 분명 전생에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거야. 산파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평온한 얼굴한 갓남아기는 처음 봤어. 아기의 부모는 아이에게 선호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선하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물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생에서는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걸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승사자의 예고를 받고 3일 만에 평생의 죄를 속죄하려 했던 이 판서의 이야기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하려 한다면 하늘도 기회를 주신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정으로 참회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변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주모가 준비한 야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느낀 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해봐요.